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고, 또 어부들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 또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는 신, 그리고 조상신들, 이런 신들을 섬겨야 되고 이런 신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시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대 이집트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다신교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일신앙입니다. 이 다신교와 유일신앙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유일하신 야훼 신앙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다양한 신들에는 위계가 있었어요. 상층부의 신들이 있고 하층부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하층부에 있는 신들만 상층부의 신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고대 아수르의 어느 신화를 보니까요, 그 하층부의 신들이 파업을 합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신들이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마 해서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신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신화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당시의 왕들과 귀족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노동은 천민들과 노예만 했어요. 귀족들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식과 하층민들의 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루층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신의 뜻이다. 이런 의도로 그런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이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존재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일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또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할 때 이 야훼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7040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야훼 라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이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실력 있는 그 전도 유망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이빙 선수인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청년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한 번은 이 아들이 수영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제 메달을 따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제가 이번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수고 많았다. 하지만 이 엄마는 너가 수영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도 기쁘지만 너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냐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그 다이빙 연습을 하던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다이빙 대회에서 물로 뛰어들면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수영장에 불도 켜지 않고 이제 다이빙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양팔을 벌리고 다이빙대에 섰는데 저 밑에 보이는 자신의 그림자가 평소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림자가 어스름하게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지 않고 내려와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서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밑바닥에 보였던 자신의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십자가처럼 보였던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어머니는 집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신앙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짝이 있습니다. 짝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짝신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짝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짝신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짝이다. 너희가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인데 너희가 나의 짝이다. 너희가 나의 신부이고 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짝꿍이 되십니다.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우리의 짝이 되십니다. 마라톤을 뛰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팔을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목적지까지 함께 뛰면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위험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도 알려주면서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또 실제로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요. 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으시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실한 친구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줘요. 그래서 외로운 거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결국은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가장 신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짝이 되십니다. 유일하신 야훼 신앙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제물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셔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에 제물의 차이였습니까? 그런 해석이 있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희생 제사다. 이런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석은 좀 문제가 있어요. 농부였던 가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알고 있고 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은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해답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고대의 모든 신들은 제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바치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바치는가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예배 행위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자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의미가 없다.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에 이제 지쳤다, 지겹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에서는 젠틀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야수가 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막 달려가가지고 들어드리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물 한 잔도 다 시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아주 젠틀하게 또 온유하게 보이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막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주일에 잠깐 하나님 생각하는 예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간사함이나 사악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나를 너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구구단이 기본이에요. 구구단을 못하면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운동이든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달리기만 시키는 거예요. 운동장 몇 바퀴 돌아라. 또 막 줄넘기 몇 개 해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채워지지 못하면 봉사도 할 수 없고 사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예배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지친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예배 처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